시간 성경 공부했을 때에 잠언서 1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길환 집사님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이지 않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에 잠언서 18장을 말씀을 드렸고 오후 시간에는 19장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9절까지는 말씀인데 잠언이라는 말이 이제 이거로 마샬, 속담, 유담, 격언, 검은 혹은 비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끊임없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는 그런 말씀들을 보아왔습니다. 19장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오늘 8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것을 이제 제목을 삼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지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제목 설교가 아니고 이제 본문을 한 절씩 읽으면서 대화 설교를 하기 때문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배려하고 미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은 더 쉽게 좀 표현해 놨어요.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입술이 배려하다는 말인데 비뚤어진, 구부러진, 그릇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배려하다는 말은 말 자체가 그릇된 말, 그리고 구부러진 말, 비틀어진 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그래서 입술이 배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멍청이, 바보 혹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성실히 행하면서 너무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되면은 중육이 들고 혹은 돈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아주 자신을 이렇게 낮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실히 행한다고 하면은 입이 비뚤어져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미련한 자보다는 가난하면서 성실한 게 훨씬 낫다는 것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절 지식 없는 소원, 지식이 없는 소원. 여기 지식이라고 했는데 지식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해, 지혜라는 말이 같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여기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혜 없는 소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그릇하느니라를 개역 개정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천천히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은 엉뚱한데 빠질 일이 없죠. 그런데 발이 급하다가 보면은 그게 구덩이인지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잘못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소원도 뭘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은 사실 우리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선하지 못하다 하는데 여기 선치하는 것이 토원. 제가 히브리어 단어 중에 좋은 뜻이 가장 많은 단어가 토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 또 좋은 것, 선, 이익, 번영, 복지, 그리고 아름답다도 이렇게 매력 있다 이런 그 뜻을 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마 좋은 뜻이 가장 많은 토브. 그래서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릇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기 이제 굽게 한다는 말이 비틀다, 비틀어 구부리다, 왜곡시키다, 뒤집어 엎다, 나쁜 길로 이끌다, 그릇되게 하다, 파멸시키다 이런 뜻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구부러지게 가고 그릇되게 가고 그리고 또 파멸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여호와를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미련해서 그런 줄 모르고 오히려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요즘 하도 교통 이제 운전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니까 우리가 자칫 사고를 내가 잘못해서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사고 내놓고 원망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통사고도 전부 자기 과실이죠. 물론 상대방 과실 때문에 내가 피해 있는 수도 있지만은 내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는 거는 전부 자기 과실입니다. 그러놓고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아주 우리가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탕자가 자기 재물 다 이제 유산받을 거 팔아가지고 갔을 때는 얼마나 친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가 다 떨어져 버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은 가난한 적, 종으로 없어져 버리니까 친구도 끊어지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우리나라 법은 특별히 위정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위정죄도 그게 전과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랴.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판하는데 위정도 아주 큰 죄라는 겁니다.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은요 너무 구두쇠처럼 움켜 잡아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문서에서 우리가 묵상한 대로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까,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끼리도요 돈 문제는 이게 참 어쩔 수 없더라고.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사연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그 가난한 형제를 미워하는데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따라가면서 부탁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난한 것도 참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신앙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이렇게 형제가 멀리할 정도의 가난은 아직 우리에게는 없다고 봅니다.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야. 사실 누가 보면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그 잘못해서 돈 번 거 아니잖아요. 성실히 농사 지어 가지고 곡식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곡식 들여놓을 창고가 적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자 해가지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해요?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는 거예요. 이 곡식을 이렇게 창고에 가득 쌓아놨으니까 마음껏 자기 영혼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도 된다고.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리니 그러면 그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 지혜가 중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잠언서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명철도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무조건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명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까 5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두 번 거듭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로 우리 사람들이 이런 짓 하지 마라, 거짓 증인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두 번씩이나 거듭 말씀하니까. 10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린이랴. 그러니까 미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면서 사치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형편을 모르는 것 같으면 뭐 가난한지 보한지 모르고 사치 하는 사람 봐도 우리가 뭐 말할 건 아니죠. 그런데 형편을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치할 돈이 없는데 사치하겠다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 우두머리 지도자들을 다스리는 것이 가하냐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사치하는 것을 뭐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돼지 코에 립스틱을 바르는 것과 똑같다. 돼지 코에 립스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절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요,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저주할 때에 아비새라는 요압의 동생이 다윗 옆에 있다가 아이고 왕이여 저놈을 당장 가서 목을 자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 혹시 저 입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라 했을지 아느냐 하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시므이 같은 그런 왕을 저주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때에 이 시므이가 바로 다윗을 선전하는 광고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시므이를 보는 사람마다 뭐라 했겠어요? 이야 참 다윗 대단하다. 왕을 저주하는 저런 놈을 어떻게 용서하고 살려줬지?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더 높아진 거예요. 더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물을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참 배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왕의 노함은 사사이의 부름 같고, 요즘 우리 대통령하고는 다르죠. 대통령이 노해봐야 백성들이 대통령 뭐 두려워합니까? 근데 왕정시대는 왕이 곧 법이니까, 그래서 왕의 노함, 왕이 성질이 나면은 사사에 부르짖음. 이제 사사입니다. 라이온. 사사에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 왕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사실 이슬이 성경 속에는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속에 이런 비 늦은 비도 중요하지만은요, 밤마다 내리는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그 왕이 노하는 것은 사자의 부르주행 같지만은 왕이 은택은 풀 위에 이슬같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슬같이 그 은택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그 아이들이 미련하자마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비의 재앙이라는 겁니다. 재앙이요. 그리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물방울이요.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봐야 대수롭지 않잖아요. 근데 이어 떨어지는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바위도 타잖아요. 그래서 이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냥 남자가 아무리 마음이 좋고 그런 사람이라도 계속 아내가 다투면 마음 좋은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3절 말씀이 그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그 잠언서에서는 그 아내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아내, 현숙한 아내는. 그렇지만은 이런 아내, 다투는 아내는 이게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받잖아요. 그렇지만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것도 이제 13절 14절을 비교해 놨잖아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다투는 아내,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선물, 최고의 선물, 아내 하나를 두고도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 해태라는 말이 좀 자주 안 쓰는 말인데 해이하고 태만하다는 말이에요. 해태. 그래서 해이하고 태만한 사람은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이 게으르고 해이하고 태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밥을 먹을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그냥 확 풀어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너무 긴장하면 그게 병이 되지만은 조금은 긴장하면서 사는 것이 삶에 좋다.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까불다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수명도 짧지만은 평균 수명이 훨씬 짧은 게 젊어서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남자들은 뭐 평균 수명도 짧지만은 젊어서 죽는 사람이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훨씬 아마 많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불다가는 죽는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계명 지키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까불다가는 죽는 수가 생긴다.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꾸이는 것이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은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기만 해도 하나님께 내가 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내게서 꼭 하시면은 본전만 주시겠어요? 거기에 아마 이자를 많이 쳐가지고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갚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8절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러면 자식을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야, 이 자식을 잘 키워야지,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지 어떤 소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졌거든 그를 적당히 징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사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라. 또 너무 잘못했다고 아이고 저놈은 없어지는 게 나을 거야 뭐 이런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죽일 마음은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소식도 가끔은 듣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 이것들이 이제 음식물 잘못 먹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져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는데 처음에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만 집어넣었어요. 생각만 집어넣었을 때에 빨리 그 생각을 접고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려서는 되는데 그걸 정신 차리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자기 할 일을 성취했다 싶으니까 가룟유다에서 쑥 빠져나가 버리니까 가룟유다가 지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목매어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이제 마귀가 역사해서 그럴 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성질도 너무 크게 내면요 벌을 받는다. 그리고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그래서 사람이 아주 분노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분노가 크게 타오르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분노한 사람을 건져주면은 다시 너도 그렇게 건짐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여기 이제 권고하는 말이 충고, 조언. 이래 이제 친구들끼리나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잘못을 할 때에 뭔가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한마디 해주면 이거 뭐 내일에 간섭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오히려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고나 조언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누가 잘못을 하거든 그냥 막 그 사람 잘못했다고 교회 안에 나팔 불고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찾아가서 충고하고 권면해 주라. 그런데 들으면 최고 좋고 듣지 않으면 네 혼자 가지 말고 한 두세 사람 같이 가서 권면해봐라. 그래도 안 들었거든 어떻게 해요? 교회에 광고해가지고 아예 상종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떠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뭐 훈계, 권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듣고 받고 그리하면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뭐 어른이 아래 사람을 훈계하는 말 이런 것도 잘 들으면은 지혜가 생긴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막 워낙 똑똑해가지고 저런 나이에 어떤 저런 얘기를 하지 싶을 정도로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나보다 좀 지혜롭다고 생각되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런 분들의 말은 잘 들으면 나도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자,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제가 이제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지금 지구 인구가 83억이래요. 83억인데 83억 명의 소원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 아마 지가 가진 소원 다 이제 얘기하면은 아마 83억 개의 소원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던데 이 소원을 가지고 이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은 그 소원이 아니고 욕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 많은 사람이 딱 하나만 계획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그 계획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완전히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성경 얘기 속에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3번이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2절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게 이제 인자함 하는 것이 헤세드,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사랑, 뭐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개정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 좀 저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사모함을 받고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가난한 것이 차라리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이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며 경외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말이죠. 족하게 여기고 아주 족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제 만족하는 겁니다. 배부르게 포식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족하게 여기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도리도 물론 성경 속에 있지만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문제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습니까?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그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아요. 성경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는데 믿음보다 선행하는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하는 성경 공부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가면 좋겠다. 24절 결혼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정도 게으른 사람 같으면 세상에 살 자격이 없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이요 아내가 이렇게 외출하면서 밥상 다 차려가지고 숟가락만 들고 먹도록 차려주고 갔다 왔는데 그 밥을 안 먹고 굶고 있더래요. 그 밥 떠넣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세상 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는 게 귀찮아가지고 밥 먹는 걸 포기한다.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그러면 이제 거만한 자라고 했는데 남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때리면은,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게 된다. 이제 아주 영리한, 그리고 조심하는 사람이 되고 신중한 사람이 된다. 명철한 자를 경책하라. 경책하는 것은 이게 이제 조금 꾸짖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거만한 자는 맞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철한 자를 견책하게 되면은 그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건 율법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무조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12가지 저주를 선포할 때에 그 12가지 중에 한 저주가 뭐냐면은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기는 건 부모를 가볍게만 여겨도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부모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면 이게 경홀히 여기는 그 가볍게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게 하는 어떤 이상한 교훈들, 그것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그래서 뭐 성경을 좀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뭐 성경 공부할 필요 뭐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그래서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는 거예요. 마지막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에서 나라들이 왜 망했어요? 교만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쭉 해오는 것을 볼 때에 비교를 할 때는 항상 뒤에 것을 이렇게 좀 좋은 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미련한 것은 맞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또 채찍이고 게으른 사람의 등에도 채찍밖에 없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지식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첫째는 악한 것, 두 번째는 게으른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도 모든 생활 속에서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